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이고요.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마가복음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산이 필요합니다. 네, 뭐 위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은 왜 산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판매되기 시작한 책인데요. 복잡한 인생을 철학 대신 계산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표제어가 써 있습니다. 브라이언과 그린피스라고 하는 두 명의 그 저자가 기록한 책인데 각각 컴퓨터 과학과 철학, 심리학과 인지과학을 연구해서 이 알고리즘과 인간의 행동 양식을 연구한 책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 공식들을 이야기하는데 37%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 갈 집을 우리가 보러 다닐 때 가장 좋은 집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본인이 본 집이 마음에 들지만 혹시 더 좋은 집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으로 37%의 법칙을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집을 보러 다닐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한 달의 37%인 1일부터 11일까지는 이 계약에 부담 없이 집들을 마음껏 보고 나서 12일부터는 이 앞서 본 집 중에 가장 최고 마음에 들었던 집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집보다 만약에 더 좋은 집을 만나게 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둘러보기를 멈추고 뛰어들기를 단행해야지 이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다 하면서 마치 우리 인생에 어떤 공식이 있는 것처럼 이 알고리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알고리즘을 이런 책이 왜 나올까요? 사람들은 이걸 또 왜 사서 구입해서 읽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제가 뭐 많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점점 이 나이를 들면서 저를 둘러싼 이 상황들이 굉장히 다중적이고 복잡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냥 친척네 집에 가도 뭐 구정이나 명절 때 친척 집에 가도 그냥 뭘 먹고 이번에 잡채가 있나? 내가 좋아하는 갈비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던 그 단순한 사고에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고 다양한 연령대 분들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게 그냥 예전에 보았던 그 어른들의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이나 또 자녀들과의 그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떠나갈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이 있고, 또 자녀들도 각자의 어떤 문제와 그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켜서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그냥 의미 없는 대화들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이요. 오늘 7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다로 물러가시는가?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언급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지난 시간까지 문맥을 보면 이 안식일에 수많은 논쟁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치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공격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들처럼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자, 그 전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을 보면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이 사람들이 모이고 음모를 작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바닷가로 피하시고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지금 이 바닷가로 물러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 행동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한 명 혹은 다수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어, 또 아니면은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다니면서 음해하고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공작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소식을 내가 흘려서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와서 한 명이라도, 두세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와서 당신은 왜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모든 상황들, 지금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있고 추석이 있고 우리 가정에 뭐 평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 되어지고 그 마음에 어떤 크나큰 깊은 상처를 얻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지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성향이 전혀 다른, 정치적인 입장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합세해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그런 공격들을 당하신 이 예수님이 이 바닷가로 피하셨는데, 지금 또 어떤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냐면, 갈릴리에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지금 바닷가로 피했는데 그의 눈앞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이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두메 지역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 지역은 중간을 얘기하고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을 이야기하고 두로와 시도는 북쪽과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전국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전국에서 아프고 상한 심령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오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9절에 보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질서 있게 이렇게 한 줄씩 서서 순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다 와서 밀고 두들기고 지금 막 그 안에서 어떤 소요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애워싸고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난잡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요, 만약에 100명이 온다면 100명의 문제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1000명이 오고 10,000명이 온다면요, 1000명과 10,000명의 그 문제들, 각각의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들을 가지고서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뭔가 축복해주고 예수님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오는 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신의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환자들은요, 아프면요 다 안 보여요. 그냥 인생의 이미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여유 있게 뭔가 이렇게 하던 분들도 아프고 힘들면 그런 거 자존심 또 어떤 예의 다 떠나서 그냥 예수님한테 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수님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다, 좋았다, 좋겠다 이러고 계시겠죠. 모르죠. 근데 또 하나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다니는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맨날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자고 대화하고 하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막 웃으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이고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요, 그때는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3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 여리고 성이고 여리고 길인데 그곳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뭘 하냐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왜 다투냐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이고 좌편이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면서 그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는데 그때까지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 발자국 딛고 올라가서 더 좋은 위치를 지위를 가지려고 다투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요 지금 다 사람들을 아시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한 상황은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간접적으로 뒤에서 그런 음모를 꾸밀 뿐더러 지금 그 손마른 자를 회당에서 고치는 그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직접적으로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작 그 속을 보면 나를 딛고
자신이 더 어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나를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이게요, 꼭 예수님 시대만, 예수님의 상황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요, 저는 아직은 그래도 친구들이랑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보다 보면 이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다 보면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예전에 정말 순수하게 친구였던 그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약간 마음의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노골적으로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만 보면은 어떻게 문제를, 자기 어떻게 이익을 더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친한 척하면서 나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나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다 도처에 다 깔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드라마를 보고, 또 남성들은 술을 마시고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어떤 가상의 그 현실로 도피하죠. 왜냐하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로우니까 모두 다 나를 이용할, 자식 새끼들은 안 그럴 걸로 믿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에 휩싸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들 벗어나고 계십니까? 혹시 드라마로 술로 게임으로 도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복잡하고 부정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문제들, 자신의 앞에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두고선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 그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산에 오르셨는데 또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복잡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 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상황이 오면 우리 같이 등산합시다, 쌍봉산에 올라갑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나를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을 벗어나서 현재의 상황을 더 높은 곳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빼앗기는 것을 멈추고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주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하셨던 그 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 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지금 그 12절에 이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세상의 공격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요, 대적하는 상황들,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그 사람들의 그 상황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하나만 나한테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내 마음을 동일시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무너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기 일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동일시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 상처의 관점들, 이 사연의 관점들,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조차도 의심하면서 이 제자들도 혹시 나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상처를 전제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혹시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이 주변의 상황에 잠식당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은 뭡니까? 8절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그 사람들이 몰려 나온 이유가 뭐냐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여기 와서 그를 공격하고, 왜 그분께 와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왜 그분께 와서 나의 존재를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냐면, 예수님에게서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듣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부정적이고 아픈 곳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들, 그 생각을 벗어나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또 오르신 그 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회사 잘리겠죠. 그게 아니죠. 지금 저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가졌던 건 뭐예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가셔서 quiet time,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저희가 새벽마다 이 기도회를 해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하면서 같이 흩어져 있지만 같이 이 또 산으로 올라가는 그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비상기도회. 이 비상은 이머전시가 아니에요. 응급 상황 이런 비상이 아니라 이 날 비자의 윗상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들이
그 대적들이 내 앞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시하며 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불어오는 그 맞바람을 우리가 마주하며 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비상하며 나아가는 거죠. 또 산에 오르사 그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관점으로 이 문제들, 나에게 나온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고 할지 몰라요. 이 제자들이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를 졸졸 쫓아다닐지 몰라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 비상기도회를 통해서 또 산에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 똑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더라. 이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이용하려고 오고 예수님을 밟고선 디뎌서 디딤돌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온갖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로라. 여러분, 이 시야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때요, 굳이 예전에 진짜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은 가족들, 친척들도 있을 거고, 또 나보다 이번에 아파트 사가지고 잘났다고 막 자랑하는 친척들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 그들과 함께 상처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에 내 마음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복잡한 상황이 펼쳐진 이유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까지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대적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와서 도와달라 나 좀 살려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나도 되기 원합니다라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주님을 쫓아다닙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획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옵니까? 뭔가 건질만한 얻어먹을 뭔가가 있을까 하고 왜 사람들이 우리를 기웃거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기 때문에 이 영혼의 도둑을 맞은 그 영혼들이, 이 생명의 결핍 가운데 굶주린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굶주린 채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강도 만난 자로서, 가난한 자로, 결핍된 자로, 굶주린 자로 똑같은 관점에서 서로를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왜 그 형제들에게 채색 옷을 빼앗기고 팔리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지금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그가 채색 옷을 입고 그 많은 볕단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요셉은 꿈으로 비전으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형제들이 보기에는 이 요셉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네가 뭔데? 너가 뭐가 잘났다고? 너는 왜 꿈을 꾸고 뭐 우리가 다 너한테 절을 한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그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잡아다가 채세고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기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그 자신을 팔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두는 그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그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야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정치를 배우고 그 감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그 사건들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꿈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도둑맞은 그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돼서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이 하늘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은요, 그 형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요셉의 채색옷을 뺏어버려요. 그 꿈과 비전을 뺏어버려요. 하나님의 관점을 뺏어버려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부여된 그 권세들을 도둑질하고 강도맞게 하고 다 빼앗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고 또 그런 잃어버린 모든 도둑맞은 빼앗긴 그 비전들, 그 시각들을 우리에게 되찾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잡하고 엉켜있는 이 상황들, 이 세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고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나아올 때 그들을 선택했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외모가 아니었어요. 주님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서 그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미 다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같이 맨날 밥 먹고 식사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들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속마음을 압니다. 자신을 짓밟고 자신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위를,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더 이 상황이 복잡할수록 어려울수록 더 뭐에 집중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집중하시며 그들을 세우는 그 사역들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택하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고 다가오는데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믿어주고 더 세워주는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게 14절 15절이죠.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지금 이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목적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대다라고 한다고 해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이 복잡하고 얽히성키 엉켜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나오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곳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것을 하십니까? 함께 있으면서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나왔는데 너네 내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말은 계속 뭐라고, 너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인데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염려하는 그들, 왜 미래를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지위를 가지려고 합니까? 내일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건데,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 이리 와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34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 이 세상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 쪽으로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너희들은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재물과 하나님이 있고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있어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돈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이 세상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선택하십시오.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 돈과 하나님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염려하지 마라.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이 널 선택했고 너도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면 돼.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아름답게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주님이 자녀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앞에 상황들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온 땅에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제자들도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여기서 어떻게 이 교회,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 교회 코로나 시대 지금 벌써 또 10월까지 또 연기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순간 염려가 들어요. 나와 하나님을 분리할 때 이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을 하던 나를 이용을 하려고 하던 나를 은근히 이용해서 짓밟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든 그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됩니까? 그곳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목자가 없는 그 늑대에게 이리에게 그 영혼을 탈취당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서 저들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구나. 저들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코지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면서 주님이 저 영혼들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 영혼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빼앗긴 그 영혼들 하나님이 출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그곳으로 오셔서 이 상황, 이 복잡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꿈꿀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들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고 로마에서도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고난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거기 그 산 위에서 그냥 우리가 전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은요, 보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공모함이에요. 유람선은 뭐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모든 걸 다 빼앗긴 자들이 와서 우리끼리 서로 축복하고 물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죠. 여기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맞춰가야 되겠죠. 그런 회복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세상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가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뭐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언니 알잖아. 나 얼마나 부족하고 나밖에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나잖아. 근데 언니 나 이제 요새 편하게 잔다. 예전엔 그렇게 막 언니 것까지 뺏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지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살다가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맨날 사람들한테 욕먹던 자가 나 아니야. 어떻게든 그 동족들한테 피를 뽑아서 그 세금을 바치게 해서 내가 어떻게든 나 혼자 잘 살려고 했던 나가 마태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 없어도 나 편안하게 잤니. 왠지 알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셨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존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 언니도 지금 이곳에 계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언니도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적들 앞에서 그들을 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면전 앞에서 그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 그 순간 그 어둠의 권세들은 그들을 묶고 있던 이 착고와 사슬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증거할 때 어둠들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16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시몬은 무엇입니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는 것. 예전에는 좌충우돌하고 충동적이었던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름은 정체성, 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 추석 때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 나 이성범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또 산에 오르사 자신이 원하는 자들이 나온지라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그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전에 내가 뭔가 해서 성공했던 그 사례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받았던 그 치유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 뒤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날개를 펴시는 거예요. 이 앞에 그 대적들이 다가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그 문제와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고 직면하면서 비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산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이 복잡한 상황들, 사람들이 절망하고 소망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대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야. 너희 가정에 너를 구원한 이유가 그 이유야. 요셉이 왜 그렇게 다른 가족들은 그냥 평탄한 삶을 사는데 왜 나만 굳이 그렇게 힘들게 망하고 넘어지고 팔려가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할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번 추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만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